우리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에 대하여 배우고 있습니다. 이름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그 이름 석자 혹은 이름 두자 그 글자를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르는 그 사람의 외모, 또 그 사람의 성품, 그 사람이 하는 일, 그 사람의 인격, 심지어 그 사람이 타고 다니는 차까지도 생각나는 거예요. 길을 가다가 우리 제네시스 보면 바로 배집사님이 눈앞에 딱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이 이름을 안다는 것은 단순한 이름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안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성도들입니다. 주여, 아버지, 또 이북 사람들은 아바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에 대하여 많이 경험했고, 또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의 신앙이 성숙하고 더 성장했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아브라함의 삶도 여러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에 창세기 12장에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때에, 그때 아브라함은 사실은 하나님에 대하여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그때부터 부르면서 시간이 흘러서 창세기 22장에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가서 제물로 바치라 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아브라함은 처음 창세기 12장과는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그런 관점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던 겁니다. 그러고 보니 제가 주님을 만났을 때는 16살 때입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지만 제가 16세 때 회심을 하고 주님을 만난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때 만난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아온 지도 40년이 되었습니다. 꼭 40년이에요. 지난 40년 동안 제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하여 많이 경험했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불렀겠습니까?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하나님의 이름, 또 하나님 그분이 누구신지 아는 것은 약했고 미미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때 주님을 만나고 40년 동안 수없이 많은 날들, 수없이 많은 새벽 제단에서 혹은 또 기도원에서, 때로는 산에서 길을 걷다가도 주의 이름을 부르고 또 불렀으니 하나님의 이름은 저희에게 그만큼 깊어진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남은 삶은 더 많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겠죠. 그리고 저의 소원은 주님이 부르는 마지막 날 그날까지 주의 이름을 계속 부르면서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 그 구원의 사랑을 늘 가슴에 새기고 사는 겁니다. 나도 사도 바울처럼 주님이 부르는 그 시간까지, 그리고 주님이 불러주실 때에 나를 위하여 예비된 그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마지막까지 주의 이름을 외치면서 주의 이름을 드러내며 그렇게 이 땅을 떠나고 싶은 것, 이게 저의 마지막 소원입니다. 찬송가에 보면 453장 후렴 부분에 보면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대속해 주신 그 주의 사랑,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의 사랑, 그거 잊지 않고 늘 감격하며 사는 것,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눈물이 멈추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깊이 체험한 장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사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위대한 이름인지 깊이 체험한 사건이 나오는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동안 참 많이 말씀했습니다. 어떤 말씀을 했습니까? 창세기 12장 그를 부를 때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약속했죠. 또 창세기 15장 보면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게 하겠다. 그리고 하늘의 그 상속자는 하늘에 셀 수 없는 별처럼 내 자손도 이와 같이 빛나게 하는 출발이 되는 게 하겠다. 하나님의 약속은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내 몸에서 날짜가 약속의 자녀요, 내 몸에서 날짜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일관되게 약속한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받았을 때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약속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응답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려도 아들은 오지 않고 빨래 소리, 물레 소리만 자꾸 들리는 거예요. 아들을 기다리는데 하나님은 아들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기다리다 지쳤던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레가 그만 사고를 쳤습니다. 무슨 사고 쳤습니까? 여종 하갈을 취하여 아내의 동의하에 아브라함이 그 여종 하갈을 통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직 아들 낳을 힘이 있을 때, 아직 아들을 생산할 수 있는 시기가 남아있을 때 인간의 능력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이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정이 어떻을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은 내 몸에서 날짜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 몸에서 날짜로 자자손손 복을 주겠다. 내 몸에서 날짜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같이 빛나게 하겠다. 바다의 모래알같이 많게 하겠다. 그렇게 하나님은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그만 불신하여 사고를 친 이 아브라함과 사레를 보면서 하나님은 섭섭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사이에도 삐지거나 혹은 화가 나면 어떻게 합니까? 말을 하지 않습니다. 다시는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했던 아브라함과 사레에게 입을 닫아버렸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지 않았어요.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아예 아브라함을 떠나버렸습니다. 얼마 동안? 무려 13년 동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 동안 예배 한 번 안 드리고 살아오면 답답하지 않습니까? 한 달 동안 주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면 얼마나 여러분 정말 미칠 지경일 겁니다. 저는 군에 갔을 때 주일 됐는데 예배 안 보내주는 거예요. 11시 예배에 처음 빠져봤는데 너무 답답하고 막 미치겠더라고. 오후 2시 되니까 훈련 보니까 오후 2시에 예배 가는데 그 짧은 며칠 동안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던 그 시간, 그래서 그 군에서 첫 예배 드렸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고 감격스럽더라고. 무려 13년 동안 아무리 하나님을 불러도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도 주시지 않습니다. 감동도 주시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여러분 아들 낳았으니까 아들고 어린아이가 뻘뻘뻘 크면서 재롱을 뜨니까 귀엽고 좋았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외면해 버렸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흐르는 동안 아브라함은 여러분 어떻게 지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잊었겠습니까? 하나님을 잊지 못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지 않지? 왜 나에게 하나님이 떠났지?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묵상하고 또 회개하고 반성하고 정말 자신을 성찰하는 그런 시간으로 보내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하여 새로운 눈을 뜨면서 그의 신앙이 점점 익어가는 시간이 되었을 거예요.
자, 그러다가 아브라함 나이 99세, 사라가 89세, 13년이 지난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갑자기 전격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3년 만에 입을 열어 말씀하는 겁니다. 어떤 말씀을 했겠습니까? 아브라함, 그동안 잘 지냈냐? 그렇게 물었을 것 같습니까? 아브라함, 너 옛날에 나를 배신하더니 그래 아들 낳고 잘 먹고 잘 살았냐 이놈아? 그렇게 하나님이 책망했을까요? 아닙니다. 13년 만에 갑자기 느닷없이 나타나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났다고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우리가 좀 전에 불렀잖아요. 전능왕 오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자, 여러분, 여기서 전능하신 하나님, 이게 바로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대하여 배우면서 히브리어로 전능하신 하나님 뭐냐 하면 엘 사다이 하나님, 엘 사다이, 사다이가 전능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요구했습니까? 완전하라. 어떻게 하는 게 완전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다시 말하면 능력이 완벽하신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죽은 데서 살리시는 하나님, 능력이 완벽하신 하나님, 불가능이 전혀 없으신 하나님, 이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엘사다이잖아요. 그런데 불가능이 없으신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는 것은 완전하라. 어떻게 완전하는 것일까요? 아브라함은 느낌이 오죠. 13년 전에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완전하는 것은 흠을 없애라는 거예요. 흠이 없다는 말입니다. 완전하다는 것은. 다시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라. 이게 완전히 행하는 거예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이 명령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아마 뜨끔했을 겁니다. 뭔가 들킨 것처럼 하나님 앞에 마음이 얼굴이 화끈거렸을 거예요. 왜요? 자기가 했는 짓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여 종을 통하여 여종을 통하여 아들을 얻었던 것은 하나님을 무시한 행동이었잖아요. 하나님을 불신한 불의한 행동이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 완전하라.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불신 없애. 그런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의한 행동 이제 그만해. 이제 그만해야 될 때가 됐지 않냐? 이런 뜻이에요. 사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그동안 관대했어요. 얼마나 관대했습니까?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낼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그 어떤 요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너는 큰 민족을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겠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요구한 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창세기 12장에 보면 또 아브라함이 먹고 살기 위하여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아내가 너무 예뻐서 누이라 속였습니다. 그런데 아내를 빼앗겼어요. 아내가 정말 여러분 바로에게 정말 놀이개감이 될 뻔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바로를 혼쭐 내고 남의 아내를 빼앗은 그 대가로 아브라함에게 많은 재물을 주면서 보상케 했습니다. 그때 사실은 누가 잘못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잘못했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너 왜 거짓말했냐?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로를 혼쭐 내면서 잘못한 아브라함에게 많은 부를 안겨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이런 분이에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관대하십니까? 창세기 13장에 그렇게 부를 취하여 돌아왔을 때 조카 롯과 아브라함의 종들이 목초지 때문에 양들이 가축이 너무 많아서 막 싸움 박진하는 거예요. 조카 롯을 불러서 우리 서로 헤어지자. 네가 선택하라. 이 얄미운 조카가 삼촌이 먼저 와서 일해야 되는데 자기가 선택하여 좋은 데 가버렸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입장에 섭섭해요.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네가 보는 눈에 보이는 동서남북 모든 것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분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관대했습니다. 창세기 14장에 조카 롯이 그렇게 자기가 선택하여 떠나간 그 소돔 땅에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네 나라 연합군이 이기면서 이 소돔 왕과 소돔 땅에 있는 아브라함과 그 조카들을 사로잡아 갔어요.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고 318명을 데려가서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네 나라 연합 군대를 물리치고 조카 롯을 데리고 돌아왔지만 그 네 나라 연합 군대가 이제 아브라함을 향하여 보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은 눈으로 듣는 거예요.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브라함이 돌아왔지만 두려웠습니다. 뭐가 두려웠을까요? 저들이 전열을 정비하여 보복할 것이라는 그 두려움에 아브라함이 벌벌벌벌 떨고 있었어요. 그때 또다시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야,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 주시겠다. 적들이 너를 쳐들어오면 내가 딱 막아 주시겠다. 여러분,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내가 너의 상급이다. 하나님이 상급이에요. 여러분, 올림픽에서 1등 했을 때 금메달 땄을 때 그 금메달이 상급이잖아요.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그런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 너의 상급이 되어 주시겠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경험한 하나님은 관대하신 분이에요. 참 좋으신 분이에요. 너무나 아브라함을 보호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오늘 17장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는 전능자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완전히 다른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17장 13년 만에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은 너무나 강력한 말씀. 이전에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따뜻하신 하나님, 자기를 축복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 너 똑바로 해. 너 정신 차렸냐? 이제 내 앞에서 흠이 없게 행동해. 내가 무슨 말씀하든지 너는 복종해. 아주 강력한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바꿔주는 겁니다. 그저 존귀한 자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모든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해주시겠다. 사라의 이름도 사라로 바꾸면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해주시겠다. 단순하게 한 존귀한 어머니, 한 집안의 그런 존경받는 아버지, 어머님의 그런 차원이 아니라 모든 민족과 열방에 존경하는 열국의 아비와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해주시겠다. 이런 강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던 아브라함은 땅에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두려움이 오고 하나님에 대하여 새롭게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더 아브라함에게 이전에 했던 약속을 다시 한 번 더 추각하여 다시 한 번 더 그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창세기 17장 7절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17장 7절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또 약속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와 너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내 대대
후손 사이의 약속에서 내가 너뿐만 아니라 내 자손들이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들렸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자식이 없어요. 자식이 없고 이미 아브라함의 몸은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습니다. 아이를 생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너와 내 자손 대대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들렸을 것 같습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곰곰이 아브라함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브라함아, 이제 너 딴짓하면 안 돼. 반드시 내가 내게 후손을 줄 것이니, 그리고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니 다시는 인간적으로 후손을 얻으려고 딴짓하지 마. 알겠나 아브라함아? 이런 느낌으로 다가오는 거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아주 정말 충격적인 명령을 내립니다. 그 명령이 뭐예요? 뭔가 요구를 합니다. 그 요구가 뭐냐면 할례를 행하는 거. 할례. 여러분, 할례라는 게 뭡니까? 남자의 성기 포피를 제거하는 겁니다. 그것도 요즘처럼 마취를 하고 뭐 그런 의약 소독제가 있는 그런 때가 아니라 그저 돌을 달그렇게 갈아서 그저 마취되지 않는 상태에서 인간의 생명을 전달하는 그 남성 성기의 포피를 제거하는 거예요. 제거하는 게 자르는 것보다 이겨서 떼내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할례를 행하다가 당시에 많은 남자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브라함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속한 318명의 종들, 그 종들 사이에 태어난 아들들 다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부족장의 결단이 모든 부족이 따라야 하는 시대였지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여러분 생명이 달린 문제입니다. 정말 죽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아내가 남편이 할례를 해야다가 죽을 수 있는데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어느 자식이 다 늙은 그 연로한 아버지를 이제가 산다면 얼마나 산다고 할례를 행하도록 내어줄 수 있는 아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떤 부모가 이제 돌진한 어린 아들 이제 뻘뻘뻘 기어다니는 그 아들 할례 행하라고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이게 여러분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아브라함은 13년 동안 하나님과의 단절된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할례를 행하라. 너 완전하라. 복종하라. 더 이상 딴짓하지 마. 내 명령에 순종해.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사실은 여러분, 할례를 행하다가 할례를 행하기에 가장 위험한 자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나이가 99세잖아요. 99세에 어디에 몸에 칼을 댈 수 있습니까? 나이가 든 그 어른을 그냥 놔둬야 돼요. 그 손대면 큰일 납니다. 충격으로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에게 이 명령을 내린 거죠. 이제 공은 아브라함에게 던졌습니다. 나는 전능자다. 나는 불가능이 없는 자다. 나는 능력이 완벽한 자다. 나는 엘사다이다. 아브라함 완전해. 너 흠이 없어야 돼. 복종해야 돼. 할례 행해. 공을 아브라함에게 탁 던졌어요. 아브라함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옛날처럼 13년처럼 잔머리 굴려야 될까요? 안 되지. 그러면 큰일 나지. 이 318명 내가 원성을 어떻게 감당해?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명령을 받았을 때 이전의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불신했던 그런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달라졌어요. 2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리고 그 포피를 베었으니 어떻게 했습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포피를 베었습니다. 복종했습니다. 완전히 행했죠. 또 27절 우리 다 같이 읽까요? 27절 시작. 그 집의 모든 남자 그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브라함은 100% 순종했습니다. 왜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렇게 완전히 행할 수 있었겠습니까? 왜 이전하고 다른 모습을 아브라함이 보였겠습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라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말 그대로 전능자,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100% 신뢰하였기 때문에 할례를 행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으로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으로 믿는다면 얼마든지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내리든지 복종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의 최절정을 우리는 창세기 22장 아들을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 바치는 사건으로 그렇게 여기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바로 27장 하나님의 할례 명령에 순종하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최절정이라 그래요. 사실 창세기 22장은 이미 할례를 경험했기 때문에 아들을 바치는 거죠. 여러분 할례 행해서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몇 명 죽었어요? 아무도 안 죽었어요. 모든 남자가 할례를 행하고 3일째 되는 날부터 막 끙끙 앓고 있을 때 적들이 쳐들어오지 않았어요. 아무도 안 죽었어요. 다 건강해졌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자손들이 불어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주시면서 할례를 행한 이후에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신 후에 이제 구체적으로 자식에 대한 약속을 주시죠. 어떤 자식? 내 몸에서 날자. 때는 언제? 내년 이맘때. 이름도 정해줍니다. 그 아들의 이름은 이삭.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약속을 주셨습니다. 할례를 행한 후에 정확하게 시간이 지나서 1년 후 아브라함은 자식을 낳았습니다. 느낌이 어떻겠어요? 자기 몸은 자식을 낳을 몸이 아니에요. 사라도 마찬가지예요. 자식을 낳았어요. 아브라함이 느낀 하나님은 뭐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이야, 하나님이 불가능이 없으시네. 우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네. 어떻게 이 아들을 주셨지? 이거는 내 자식이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자식이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아들이 내게 왔지.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이 아들을 약속의 자식, 약속을 따라 난 자식이라 이야기하잖아요, 바울이.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은 지 몇 년입니까? 오늘 우리 남원에서 임성교 장로님 오셨는데 일평생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지금까지 믿어왔습니다. 참 오랜 세월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믿어왔겠죠. 여러분들은 얼마나 믿었습니까? 우리 기범형제 한 3년 믿었나요? 이제 3년 동안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믿어왔습니다. 임 장로님 앞에 우리 기범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던 시간들은 정말 세 발의 피죠. 비교되지 않을 만큼 세월의 그 차이가 나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 오래 주의 이름을 믿었든지 짧게 불렀든지
적절하게 불렀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부르는 하나님은 나는 어떤 관점으로 부르고 있느냐.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주여, 아버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러분은 그 주님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시나요? 오늘 말씀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시다. 엘사다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없는 데서 있게 하시고 죽음에서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런 전능하신 분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높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앞에 놓인 문제보다 훨씬 크신 분이에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는 아무 문제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문제라고 말씀할 수도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크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 주관하신 분이고 미래도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엘사다이, 전능자이십니다.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요, 여러분의 위로자가 되시고 여러분의 그 아버지 이름을 부를 때에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뭐가 두렵습니까? 뭐가 겁납니까? 무엇을 주저하십니까? 다시 전능자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다시 전능자의 하나님의 이름을 믿으십시오. 다시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대십시오. 세상을 기대하지 마시고 세상을 바라보지 마시고 전능하신 주님께 기대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위대하신 분이에요. 위대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자신의 전능하심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오늘 우리의 삶을 위대하게 만드시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은혜와 기쁨이 풍성한 삶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자신의 전능하심을 마음껏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분 천지 만물을 동원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으세요. 제발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주저하지 마세요. 나의 형편과 처지를 보고 하나님도 내 형편과 처지에 딱 맞추어서 하나님을 그렇게 좁게 보지 마시고 나와 상관없이 위대하시고 능력이 무한하시고, 아브라함 보십시오. 몸이 죽었잖아요. 할례를 행하잖아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순종할 수 없는 명령이에요. 그렇지만 나는 전능자다. 내가 못할 일이 뭐가 있냐? 해! 까라 하니까 까는 거예요. 행하니까 아무 문제 없이. 그리고 죽은 몸에서 생명을 주셨잖아요.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이론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실제가 되도록 오늘부터 그분의 이름을 힘있게 부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